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본디 믿음으로 살아왔다, 즉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할까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절과 2절에 정의를 해놓은 것처럼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설명하기보단 어떤 개념으로 교정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쭉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만드시고 또 기대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 믿음 갖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박해를 받던 시대여서 어렵다고 하지만 현대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자유롭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고방식 때문에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대는 과학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경제도 그렇고 과학도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 맞고 불가능하다 싶으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요구합니다. 과학으로 철저하게 예측 가능한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과학이 모든 것을 그러면 평가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누리호라는 우주선을 띄웠는데요. 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 무엇인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겨서 궤도 위에 안착시키는 것, 최종 마지막 분리된 것을 궤도 위에 안착시키는 것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했다. 과학으로 다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나 과학 밖에 있는 것들을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만든 피조물과 질서 밖에 일어나는 일, 우리 생각에 밖에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 혹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은 다 예측 가능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스스로 재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혹은 영의 영역에 대해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함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 불가능할 거야. 하나님이라도 어려울 거야.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자꾸 제한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과거에는 박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웠다면 지금은 반대로 과학과 합리적인 것 때문에 우리 생각을 스스로 제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신비적인 것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과학이나 모든 것을 선물해 주셨고 그 틀 속에서 일어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히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 세계가 보이는 영역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인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 꼭 나타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영의 세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더 나은 제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추론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아벨이 있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것 과학으로 설명하라면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학의 틀로 이해되지 않으면 없다,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실제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과학을 통해서도 우주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우주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가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도 바다를 측정을 하지만 바다 깊은 곳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을 다 원자로 분석하긴 하지만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생명의 출발점을 알지 못해서 지금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했어도 유전자 조작은 할 수 있으나 생명 출발하는 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 너머에 있는 창조의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가장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죠. 당시에는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라.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주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비난을 했을까요? 적어도 수십 년, 100년 정도를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을까요? 근데 그것을 막 휩쓸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을 내가 확신을 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붙잡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노아는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미친 노인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상으로 탁 만드실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죠. 지난주에도 아브라함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했지만 아브라함도 실제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난다는 것 되게 멍청한 일입니다. 문명이나 문화적으로 보면 그쪽은 수메르 문명이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보이지 않는 그곳은 변방입니다. 아주 최첨단 국가에서 그 본토를 떠나고 거기 친척들을 다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난다. 경제적으로 포기하고 문화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예비할 땅으로 가라.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그곳에 간다 한들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니 내가 이거 확신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니 그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절대 날 수 없는 몸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게 되죠. 여기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들,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 노아, 아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13절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살았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본향을 딱 가르치셨을 때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가되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나갈 수 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함으로 확실하다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땅에 집착했으면 땅을 소유해야 하고 물질을 소유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을 아주 쉽게 탁 놓고 본향을 향해서 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약속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옛 언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갖고 살았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본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을 갖고 사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 절 39절과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더 좋은 예비한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 그래서 33절에서 38절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심한 토굴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약속, 더 좋은 예비하신 약속을 주셨으니, 새 언약을 주셨으니 우리가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좋은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 거꾸로 이것을 얘기하면 한 10여 년 전쯤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한국 사람이 말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블루오션이라는 것이었죠. 지금 전 세계는 레드오션이라, 이게 죽은 바다, 피로 물든 바다, 다 경쟁하며 살아가다 보니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근데 블루오션에서 가장 핵심의 특징은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그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가다 보면 모든 것이 새로운 개척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블루오션의 핵심은 비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가는 것. 이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안 돼, 이거 못해 라는 것에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보고 확신하며 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다 수메르 문명 속에 살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비전을 갖고 가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가는 겁니다. 말씀의 실체가 이게 손으로 꽉 붙잡을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했던 말씀, 거기서 묵시가 바로 비전이란 단어, 말씀이란 단어입니다. 말씀을 듣고 늘 개척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청교도 정신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가야겠다. 그래서 미국을 개척해가며 살았던 사람들이고, 수많은 선교사들도 그곳은 땅이 없다고 했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거야 생각하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개척자들은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확신을 주셨으니 내가 확신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의 의미도, 본향의 의미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간다라고 했던 것, 증거를 삼고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늘 비전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확실한 과학으로 다 재단된 시대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렇다고 신비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과학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으로 어떻게 선조들이 살아갔는가. 그들은 다 그렇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신앙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며 모든 선진들이 이로써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늘 도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